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촌의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라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에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네, 뭐가 끝나는지 모르시겠죠? 예배가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예배 끝난 게 아니고 사도행전이 저희 2년여에 걸친 시간을 걸쳐서 오늘이 104번째 시간인데 끝났습니다. 마지막 끝나는 장면인데, 오늘은 마지막 사도행전의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즉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확장되어 가는가를 이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 또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서 확장되어진 교회 속에서 계속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이제 내용이 이런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 전도를 했죠. 1차, 2차, 3차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고, 그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바울은 수없이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그가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전함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분쟁이 일어났고, 그 분쟁 속에서 어떤 이들은 다윗을 통해 예수를 영접했고 어떤 이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냈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후반부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기억하시겠지만 이 복음의 시작이었던 이 사도행전의 첫 번째 출발은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 것임을 가르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는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서 바울을 통해 로마까지 당도하는가, 이 여정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로마는 관광지이지만 그 당시에 로마는 로마 전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 로마 전체의 모든 길들이 로마로 통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모든 집약적인 문화, 경제, 종교, 정치 모든 것들이 다 로마로 통하게 되어 있는 그 전체적인 문화의 문명의 집약지였습니다.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확장되어져서 그 확장의 여정을 마치는 곳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복음은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과정 속에 바울에게 맡기신 사역, 그리고 그것 자체가 성경에 기록되어야 되는 여정은 바로 로마까지 전달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달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이 정황을 보시면 이런 겁니다. 로마로 가서
그가 이제 압송된 거죠. 재판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재판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압송되었는데 로마 군인이 붙어서 바울을 지켜주었어요. 그 다음에는 바울이 도착하자 사흘 후, 그러니까 3일 뒤에 뭘 했냐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가능했냐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팔레스타인 땅에 모여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나라가 망하게 되었죠. 그리고 반은 누구에게 망하냐면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이 망한 아수르에게 망한 민족들은 북이스라엘은 각각 민족들과 섞여지게 되어서 혼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어져서 그곳에서 다른 민족과 혼혈로 살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이 북이스라엘 땅에도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들과 통혼함으로써 새로운 민족을 낳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 자체가 식민지 정책을 어떻게 펼쳤냐면 이 민족성을 말살해버리면 독립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단일 민족으로 이루어진 단위의 민족들을 다 섞어버렸습니다. 믹싱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어디로 얘기할까? 뭐 중국이나 일본은 비슷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러시아 사람들을 반을 이주시켜가지고 다 결혼을 하면 이제 나오는 애들이 이게 서양인도 아니고 서양이 아니죠. 백인도 아니고 황인도 아니고 이게 좀 섞여진 그런 사람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를 한국 사람이라고 인식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독립운동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아수르 그렇게 이 유대인들을 흩어놨어요. 두 번째는 남유다가 망할 때에는 이 남유다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에 민족적인 단위가 흩어지지 않게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0년을 살게 하셨어요. 근데 그 70년 뒤에 돌아온 사람들이 몇 명이었어요? 얼마 되지 않는 인원이 돌아왔고 나머지는 다 흩어져서 그 땅에 펼쳐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냐? 로마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에도 회당이 있고 유대인들이 있었던 걸 알았기 때문에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얘기하는 거 설명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우리 민족을 고발하려고 항소를 한 게 아니라 계속 얘기한 게 아니라 나는 죄가 없는데 로마인들은 나를 죄가 없다 그러는데 자꾸 우리 민족이 나를 더 죄가 있다고 얘기해가지고 내가 그걸 누명을 벗으려고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거 상소를 그 내용을 얘기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리 사실 너에 대해서 별로 들은 게 없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로마까지 편지를 안 썼다는 소식 안 전달한 거예요. 야 거기 바울 갈 건데 걔 말 듣지도 마. 야 아직 거기 안 간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뭐가 있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속도와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 열정이 같이 출발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근데 복음을 전하는 열정의 속도는 복음을 반대하는 속도보다 더 앞선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은 로마까지 가가지고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러 간 건데 복음을 반대했던 대제사장들은 여기까지 소식을 못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진짜를 붙든 사람과 가짜를 붙든 사람의 열심은 언젠가는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도 열심을 가지고 평생을 종교 생활을 한다 한들 그 종교 생활에 대한 열심이 어느 순간에는 그치게 되어 있는데 누구는 지치지 않을 수 있느냐? 은혜로 가는 사람은 지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예배를 여러분의 힘으로 드리면요 끝까지 못 갑니다. 끝까지 못 가고 누구의 힘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 힘으로 우리가 드려야지만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도가 달라져서 유대인들의 반대보다 지금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더 앞서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설명을 쭉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들에게 나쁜 소식을 먼저 들으면 선입견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이게 나쁜 과정 속에서 온 게 아니라 나는 죄가 없는데 계속 유대인들이 나를 죄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상소한 거야. 이 얘기를 하니까 너 들은 거 없어. 그런데 너에 대한 소식은 어떻게 들었냐면 네가 뭔가 뭘 전하고 있는데 그 전하는 것 때문에 계속 반대와 찬성이 있다라는 거 그건 우리가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을게 라고 얘기했더니 바울이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사람이 많이 왔습니다. 23절 볼게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 이 상황 내용이 이해가 되셨죠? 그럼 잘 보시면 바울이 취했던 태도 속에서 우리가 뭔가 배워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든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은 요소는 반드시 설명했습니다. 예,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요. 왜냐?
내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이 너무나 가치가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얼마 되지 않는 오해의 잔돌 때문에, 잔가지 때문에 이 복음에 손상이 있을까봐 이것을 반드시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언제 갔죠? 제가 화요일 날 우리 그 부임하실 전도사님 내외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하늘문에 대한 설명을 좀 했어요. 하면서 하늘문에 가면 노래가 좀 이상하다 얘기했습니다. 예. 그 왜 이상한지를 쭉 설명해줬어요. 왜냐? 이제 보통 이제 모르는 분들이 딱 와가지고 탁 이상한 찬양을 들으면 이게 뭐지? 그것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 그랬거든요. 옛날에 우리 어른 선배들 목사님들께서는 이 강대상에 올라올 때 감히 신발을 신고 올라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슬리퍼 신으시든지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올라오셨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젊은 목사가 그냥 슬리퍼를 신고 막 올라오면 신발을 신고 올라오면 되게 당황해하세요. 저길 왜 올라가지? 그럼 이제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와, 우리 목사님이 신발 신고 강대상에 올라갔어. 이 생각 때문에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오해가 될 만한 요소들은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하고 서로 대화를 하면 그게 해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들리냐?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설명하는 목적은 나 억울해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괜한 오해의 여지가 그 앞에 있으면 이걸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이걸 빨리 풀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울이 말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자, 여기 보면은 사정을 알게 했다. 이 상황을 알려주겠다. 다 알려주겠다라는 정보 전달을 해요. 근데 이 정보 전달이 뭐냐면 복음이 연합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빛과 소금 교회 새신자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새신자가 오면은 야, 나도 혼자 적응했어. 니도 혼자 적응해.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충분하게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일은 해야 합니다. 바울도요, 영권 있다고 그냥 막 기도해주면 다 돼. 뭐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의 사정을 설명해줘서 그 설명 속에서 쓸데없는 오해를 만들지 않고 연합할 수 있는 대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막 기도하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겠지. 그런 목사 없습니다, 이 땅에. 그냥 여러분이 힘들면 힘들다,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일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말을 해야 소통이 되어야 그 소통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그것도 몰라?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고 대화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도 하고요. 그 기도는 대화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또 성도들 간의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합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하나님은 교회라는 목적성 안에 그걸 코이노니아라는 교제권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3부 그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너무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냐? 우리 교인들이 무언가 내 상황과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소통함을 통하여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그 고난과 그 기쁨을 나누는 이 모든 과정이 다 뭐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그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세워지고 계속 같이 함께 가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뭘 통해 이루어지냐면 소통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편 62편 6절부터 8절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시편의 기자가 얘기하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요새시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그 뒤에 뭐가 달려있냐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뭘 토해내래요? 마음을 토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사정과 환경과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거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통의 개념이 성도들 사이에도 이루어지지만 누구랑도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건 초코파이밖에 없어요. 예. 그것만 그러는 거지. 우리의 복음의 안에서 성도간의 대화와 교제, 하나님과의 기도, 이 모든 것에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이거든요. 그 인격적 관계 속에 나누어지는 소통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소통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24절 한번 볼게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어떤 교회가, 이제 제 친구 목사님 교회가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오라 그래갖고 놀러 갔는데 한 60평 되는 교회에서 150평 되는 교회로 옮겼더라고요. 가서 봤는데 막 유아부실도 있고 중고등부실도 있고 이러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부러웠는데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다 얘기하면서 있을 건 다 했대요. 이제 우리 교회는 딱 한 가지만 더 있으면 된대요. 그게 뭐야? 그랬더니 성도들만 오면 된대요. 네, 새신자가 오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니네 교회가 좀 특이하잖아. 응, 특이하지. 근데 너네 교회는 떠나는 사람들이 없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떠나는 사람이 왜 없겠어? 떠나는 사람이 있지. 그런데 나는 누가 있고 누가 떠나고 이거에 이제 마음을 비운 지 오래야. 어떻게 그게 가능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리고 목회를 좀 하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뭘 설명한다고 그 사람이 남는 게 아니고, 내가 박대한다고 그냥 가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는 사람은 그걸 듣게 얘기했고, 하나님께 귀를 닫혀놓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그 들리지가 않아. 내 영역이 아니야.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냥 정직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러고 돌아봤더니, 만약에 우리 교회를 지나가신 분들 중에 아무도 안 나가고 계속 남아 계셨으면 우리 교회 100명은 충분히 넘었겠더라고요. 계속 지나갔던 분들 중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했던 이유는 누군가 무능하고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빛과 소금 교회에 맡기신 영혼들은 귀를 열어서 그게 은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윤경아 집사님 내외분께서, 윤지연 윤경아 집사님 내외분께서 태어나서 교회를 처음 오는 두 분을, 그러니까 한 가정에 거기도 같이 모시고 왔어요. 근데 오셨는데 원래 올 때부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랫동안 밖에서 교제하는 부부가 있대요. 근데 이 부부도 교회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자기가 17일날 교회를 가자고 얘기했대요. 그리고 자기 역할은 데리고 오는 것까지래요. 자기는 모르겠대요. 그때 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저는 부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엄청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되는데, 더군다나 그날이 출애굽기 마지막 40장 성막에 영광의 구름이 들어오는 설교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습니다는 아멘 되세요, 안 되세요? 아멘 되죠. 권사님들 중에 이러는 분이 없어요. 그냥 다 아멘 이러지.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아멘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들리는 이야기인데,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는, 야, 여기 다 미친 사람들만 있네, 갑자기 그 장막에 막 구름이 들어오고 이거를 믿어? 이런 본문이 나오니까 제 마음에 어떤 갈등이 있냐면, 와,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본문을 바꿀까? 이런 마음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이 감동이 뭐였냐면, 야, 너 하나님 말씀 안 믿어? 이 얘기를 딱 주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믿는데요? 그러면 그냥 전에, 이게 네가 뭘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그 사람들이 변하는 게 아니야. 그냥 전에. 그래서 제가 믿음을 가지고 전했어요. 얼마나 조심스럽게 전했는지 아세요? 네, 진짜 막 이쪽을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영광의 구름이 들어왔습니다. 못 쳐다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전했어요. 그냥 전했는데, 나중에 이제 연락이 그날 당일날 없으시길래 식사로 나가셨는데, 마음에 이제 그래 뭐 본문이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제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 그 다음 날 문자를 보내셨어요. 문자 보내셨는데, 이분들이 알아듣지는 못했대요. 무슨 내용인지는 이해를 못했지만 엄청난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나중에 이게 혹시 교회를 오시게 되면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부분이 감동이 되었는지. 구름이 내려오는 게 감동이 된다고? 이게 손오공이 구름 타는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감동이. 그래서 문자를 이렇게 쭉 보내주셔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제가 느낀 거예요. 왜요? 저는요, 의심했거든요. 이 본문으로는 불신자가, 교회를 태어나 처음 오는 사람이 절대 알아들을 수 없어. 이 마음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물론 제 예상처럼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 마음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그 말씀을 듣고 감동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전하는데도 못 듣는, 그 감동이 안 오는 사람도 있다고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복음이라고 하는 정확하고 분명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판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설득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선포하는 종교예요. 그리고 그 선포 속에서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건 인간의 역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저희가 앉아갖고 이제 목사끼리 앉으면 이제 얘기하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럼 뭐 얘기하다 보면은 야, 요새는 누구 설교가 좋더라, 어떤 목사님 어떠라, 이런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들의 목록들을 쭉 보다 보면 제 개인적으로 제가 설교하는 설교자로서 그 목사님들의 설교의 장단점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직업병이죠. 직업적으로 이게 분석하는 이 센서가 켜져요. 설교를 들으면 은혜 받는 센서만 켜져야 되는데 이게 켜지고 나면 정말로 올바르게 100%다 맞다라고 하는 설교는 이 땅에 없어요. 제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없어요. 그러면 그 설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예수 믿게 되는 그 은혜는 뭐로부터 오는 건가? 사람의 말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저는 그걸 믿고 그것을 신뢰해요. 물론 그것이 아까처럼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흔들릴 때도 있지만 지금 제 안에 있는 굳건한 믿음의 핵심의 본질은 이걸 전 철저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에 대한 정말 큰 스트레스 하나 벗은 게 뭐냐면 바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예요. 복음은 스스로 필터링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전에요 숫자에 목숨 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민남 전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맨날 매주마다 숫자를 적었어요. 모두가 다 볼 수 있게. 이번 주 몇 명, 몇 명, 몇 명. 그 숫자가 늘어나면 다 같이 기뻐했고요. 그 숫자가 줄어들면 다 같이 핍박받았어요. 저도 저수를 핍박하고 간사들 막 핍박하면서 빨리 열심히 하자 이래가지고 그 숫자를 늘리는 것 때문에 저도 기뻐했고 모두가 다 기뻐했다고요. 근데 진짜 목회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걸 성경을 정직하게 보면 알게 되거든요. 그 알게 된 그 이후부터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전 정말로 한 번도 주일날 우리가 몇 명 들었는지 숫자를 세본 적이 없어요. 대충 어림잡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 왔겠다 싶으면. 그게 저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앞으로도 이 교회는 그렇게 할 겁니다. 복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열심과 수고를 통하여 그 결과와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열매와 결과가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 빛과 소금 교회에 그렇게 하나님 영혼을 맡기실 거예요. 앞으로 이 교회에 남는 사람은 하나님이 빛과 소금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구원 못 받는다가 아니라 빛과 소금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역에 대한 넓이를 더 크게 가지시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교회는 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은 반드시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과정에 사용하는 교회가 있고 필요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떠나긴 글렀습니다. 뭐야, 그냥 여기 맞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우리는 끝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 택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장 적지만 내가 택했기 때문에 구원하는 거야. 가장 적은 민족을 택해서 가장 강한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안에서 내가 건지시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선언을 너무나 분명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의 동의와 여러분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선택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까요? 이사야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어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요 못 듣게 하라는 거예요. 못 보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회개할까봐, 돌아올까봐. 그러면 이사야가 묻는 거예요. 그럼 어느 때까지 못 듣고 어느 때까지 못 보는 겁니까? 이 땅이 다 황폐해질 때까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안 들린다니까요. 안 보여요. 여러분 죄 지을 때 보세요. 죄를 지을 때요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리고 못 깨달아져요. 귀로 듣는데 이게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되는 그 정도의 깨달음의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그것 자체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내 얘기라고 생각이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돼서 망할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망해서 죽는 게 뜻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 황폐하게 만들어 놓으셨을지라도 거기에 뭘 남기시는 거예요? 거룩한 씨, 구루터기를 남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선택. 여러분 보세요. 한국 교회가 진짜 망할 짓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들려요. 저는 너무 놀라운 사실이 그렇게 한국 교회가 망하고 잘못된 일들 선택하는데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거기 다 계세요. 근데 그분들 젊으셨을 때 성령 충만할 때 하셨던 일을 비교해 보면 어떻게 저분이 저기 가 계시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 안 들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뭐 초기에 진짜 불신자 전도를 잘하셨던 목사님이 지금 정치하시잖아요. 열심히 주변에서 말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저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안 들리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망할 때까지. 그게 망하고 나면은 한국교회 무너지냐?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교회요 더 망해도 괜찮아요. 망하면 그 망하는 것 가운데 누굴 남겨놓으시냐? 하나님이 선택한 구루터기를 남기신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이 구루터기가 되고자 하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있다면 우리는 구루터기로 선택받는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은 그 구루터기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나무를 세우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 우리가 괜찮기 때문에 사용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재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가 보이고 말씀이 들려지고 예수가 깨달아지는 자들에게는 무슨 특권이 있느냐? 하나님의 선택의 특권이 있는 것이고 동시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가 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빛과소금교회가 이 선택이 기쁨이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로요. 어떤 이번에 오시는 전도사님의 부인 되시는 사모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매일 예배드리는 게 꿈이었대요. 근데 한 번도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대요. 근데 빛과소금교회가 광고가 올라왔는데 자기 너무 깜짝 놀랐대요. 자기가 내가 원하고 소망하던 모든 내용이 이 교회에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 꿈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 마음이 있어도 너무 설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문에 너무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늘문에 가면 교회 안 올까 봐 지금 너무 두려움이 있는데 본인은 하늘문에 너무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이들에게는 그게 들려진다니까요. 보여져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십니까? 우리 빛과소금교회가 그렇게 그 광고를 이렇게 내면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교회는 좋은데 가기는 무섭다, 야, 이렇게 얘기한대요. 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야 이거 정말 이런 교회가 있어? 정말 좋은데 야 가긴 너무 무섭다, 이런 얘기 들린대요. 그래서 지원을 많이 안 하세요. 예, 정말 지원을 많이 안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또 그걸 뚫고 또 이렇게 하세요. 물론 이제 어디 하나 얻어 걸려고 막 뿌리는 분도 계시지만 저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에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혼자 하더라도 진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볼 수 있는 그 은혜의 눈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이게 감격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과소금교회 모든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선택받은 그 과정과 하나님의 섭리를 자랑하고 그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교인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인지 몰랐다고. 말을 못 하시네요 지금. 자 보세요. 그럼 왜 안 들리냐 보세요. 에스겔 12장 2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예, 안 들리니까 반역하고 싶으니까 반항하고 싶으니까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냥 보세요.
예레미야 6장 10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반역하고 즐겨하지 않은 자들이 듣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아까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하민이하고 굉장히 애매한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냐면 하민이가 저를 싫어하진 않는데 저를 어려워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하민이가 이제 앉아 있는데 어른들이 케이크를 먹는데 하민이는 케이크를 못 먹으니까 어린이용 과자를 제가 주면서 하민아 고맙습니다 해야지 그러니까 안 해요. 버티는 거예요. 그냥 주변 애들이 하민이를 보호한다고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뒤에 바로 혜영 이모가 까줄 것 같더니 응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뭘 못 알아들어요 그게. 그래서 까준 혜영 이모한테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가. 그래서 제가 다시 그 가사를 뺏었어요. 뺏고 너 고맙다고 해. 그랬더니 고맙다 안 하고 또 버티는 거예요 계속. 버티는 거예요. 얘는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반역하는 족속이어서 그런 거예요. 즐겨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당신한테 감사하다는 얘기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표시를. 과자를 안 주니까 결국에는 까딱하고 먹었어요. 그게 뭐냐?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민이가요. 막 혼날 짓을 하고 저를 딱 맞잖아요. 눈을 안 마주쳐요. 하민이 목사님 막 계속 딴 데 보고 눈을 감고 막 여러분 애도 그래요. 마음이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고 싶지가 않으면 우리는 그 못 알아듣는 걸로 간다니까요. 나 몰라 귀찮아 얘기하지 마. 나 그거 나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목사들에게나 적용되는 이야기야. 권사들에게나 적용되는 이야기야.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들을 외면해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3절부터 47절 한번 볼게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그래서 이미 말씀이 안 들리는 건 이건 벌써 심판받은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자체가 엄청 큰 장애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어떤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 안 들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얘기했어요. 금식을 하든지 부르짖든지 그렇게 해야 돼. 이건 지적으로 못 알아듣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못 알아듣게 돼 있어. 그건 마귀의 방해야.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잘 보세요. 예배 시간에 잠이 오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 잠이 오는 게 진짜 피곤해서 오는 잠도 있어요. 그걸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진짜 피곤해서 오는 잠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푹 쉬고서 여러분 체력을 충분히 여겼는데도 딱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만 졸렸고 딱 예배가 끝나면 쌩쌩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문제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말씀을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피곤을 가장한 계속적인 방해를 여러분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조시는 것 갖고는 뭐라 하지 않아요. 어차피 들을 때가 아니니까 못 들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전반에 계속 조는 일이 반복이 되시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믿음이 생기고 그 듣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향성과 주님을 향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거든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진짜로 긴장하셔야 되고 말씀 몇 타임이 안 들리면 와 큰일 났다 위기다 이 생각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빛가성은 교회는 말씀을 듣는 일에 목숨 거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계속 볼게요. 요한복음 6장 64절부터 6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자, 바울은 이것을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진짜 내가 전해보니까 이게 동일한 말씀을 동일하게 들은 그 자리에서 어떤 이들은 믿고 어떤 이들은 반대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뭘 전했어요? 바울이 여기서도 보시면요 23절에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이게 뭐예요?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을 가지고 누굴 전했어요? 예수에 대하여 권하느라. 예수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성경을 봤다고요. 여러분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13살 이전에 구약성경을 다 외웠어요. 모세 오경을 다 외웠어요. 예, 뭐 우리나라 영부인도 구약성경 다 외운다고 거짓말 치는데 모세 오경을 외웠어요. 그리고 그 외운 것을 토대로 복음을 증거했다고요. 야, 성경 말씀에 이거 기록되는 거 봤지? 이게 바로 예수를 얘기하는 내용이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그걸 듣고 어떻게 했어요? 믿었다고요. 근데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강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며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여러분이 아무리 준비를 잘해서 전달한다 한들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선택된 사람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뽑은 사람만 믿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한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믿지 않아요. 그게 결정돼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아느냐? 몰라요. 절대 인간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의 기반을 불안으로 흔들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제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가룟 유다가 예수 판다고 생각 안 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 팔려고 나갈 때 사람들은 아, 평소처럼 음식 계산하러 가는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할 때 누구 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고요. 12제자를 부를 때부터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야 라고 얘기하셨고 그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다 떠날 때에도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시고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원래부터 알고 계셨다고요. 가룟 유다가 고민하다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그렇게 사용받기로 선택받은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오른편에서 강도짓을 평생 하다가 한 번의 회개를 통해 구원받은 그 강도를요, 어떤 누구도 구원받을 자로 생각 안 했어요. 그죠? 어떤 누구도 생각 안 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받아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역전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삶과 오른편 강도의 삶을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 누가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잘 살았다고 얘기하시겠어요? 가룟 유다가 훨씬 잘 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한 번의 선택이 어떤 이는 지옥으로 어떤 이는 천국으로 가게 되는 갈림길이 됐다고요. 그게 어떻게 사람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 선택의 결과가 이런 과정을 나왔다고 보면 누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합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가 구원받다고 확신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보증하실 건데요? 보증 못해요. 반면에 누가 어떤 사람의 구원받지 못함을 확증하세요? 그 못한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악한 사람이건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큰 해를 끼쳤건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돼, 저 사람은 저주받아야 돼 얘기 못한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누구에게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누구에게나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선택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선택받지 못한 자들을 두시고 그들에게 연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복음은 어떻게 가느냐? 이방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 장면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게요. 자, 28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방인에게 간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그 결과가 누구냐면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지금 이 사도행전 28장 28절을 들으면서 그랬네? 내가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교회 확장의 열매라고요. 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지금까지 쭉 온 그 열매, 그리고 이 열매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될 거라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선택받은 자들이 이 복음을 들으면서 그렇게 내가 구원받는 자가 되었구나. 그렇게 탈락한 자들 때문에 그 티오가 넘어와서 누구에게까지 온 거예요? 나에게까지 온 거라고요. 이 한국 땅에 중계동에 빛과 소금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그 구원의 주인공으로 선택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자랑을 하겠어요? 누가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저는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요 바울을 처음 부르실 때, 야, 너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쓸 거야 라고 부르셨고, 지금 그것을 완성하시는 장면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갈라디아서 1장 15절 17절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요, 가는 곳곳마다 누구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냐면 유대인들에게 전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을 그들이 다 받지 않으니까 그 복음의 줄기가 어디로 갔어요? 이방인에게로 갔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감으로써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그 과정에 내가 너를 이렇게 쓸 거야 라고 선택한 사람을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빛과 소금 교회의 역할이기도 한 겁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야, 내가 빛과 소금 교회는 매일 예배 드리는 교회로 쓸 거야. 그러면 우리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빛과 소금 교회는 정말 예배가 중심인 교회로 사용할 거야. 그럼 우리 그렇게 가는 거라고요. 우리가 뭘 다른 걸 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서 원래 자리로 갖다 놓으실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순종하는 게 믿음이고 그걸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인간의 의지는 없어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는 없어요. 여러분,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떠난 자유의지는 다 죄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 안에 자유의지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유치하게 여러분 짬뽕 먹을까 짜장 먹을까 이거 간섭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유용한 것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계획 속에 맞는 일만 하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이 그 계획을 벗어나서 다른 걸 선택할 수가 없다고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도 없으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철저한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고 여러분을 나라 삼으셔서 여러분의 통치권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지껏 겪었던 모든 일들이 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일이다, 안 필요한 일이다? 필요한 일이라고요. 그 필요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음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동시에 보세요. 바울이 여기서 뭐 했냐면요, 30절 보니까요, 바울이 온 이태가 뭐냐, 2년이에요.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바울이 2년 동안 뭐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또 뭐 가르쳤어요? 예수 그리스도 가르쳤다고요. 여러분, 뭐 설교를 잘한다, 설교 내용이 좋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요. 저도 설교자로서 그 관심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제가 지금 조금 이른 것 같긴 하지만 제 나이 40대 초반에 결정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 일생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복음의 주가 되지 않는다. 설교의 메인이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딱 한 가지,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선물을 줄 수 있다면 선물을 줄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천국에 대한 복음을 온전하게 가르치는 거. 이거 딱 하나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태 동안 이 일만 한 거예요. 바울은 아마 거기에 3년을 머물렀으면 그렇게 했을 거고요. 4년을 머물렀어도 그렇게 했을 거고 평생을 머물렀어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에 머무는 동안에 제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맡고 책임지게 하시는 그 동안에는요, 제가 진짜 천국 복음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거예요. 그거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예. 요 근래에 막 유명한 설교자들 문명 막 얘기 나오니까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 다 번영신학의 끝판왕을 달리는 분들이야. 난 절대 동의하지 않아. 제가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제가 용서하고 들으시면 저는요, 번영신학이 옳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번영신학의 정말 최고봉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젊음과 충성을 다 했던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걸 갔다 왔어요. 갔다 오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를 저는 철저하게 제 눈으로 확인하고 제 손으로 만져봤어요. 진짜예요. 제 눈으로 확인하고 제 눈으로 만져봤어요. 그렇게 갔다 와서 아니라고 얘기한 사람은 다시 거기 가지 않습니다. 호기심도 없어요. 저는 갔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빛과 소금 교회는 절대 그 방향을 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맡고 담임하는 그 순간 동안에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는 번영신학의 길을 가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 길을 가봤으니까 안다니까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옳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 어디로 갈 거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만 달려갈 겁니다. 복음을 향해만 달려갈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이제 레위기, 민수기 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막 책들을 막 샀겠죠. 책들을 사면서 책들을 막 살펴보는데 너무 죄송하지만
그 모든 책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해 놓은 성경 해설서가 하나도 없어요. 못 찾겠어요. 물론 제가 정보력이 없어서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능한 선에서 다 찾아본 거는 하나도 없어요. 진짜. 여러분 출애굽기 설교도요 한 개도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맨땅에 부딪히듯이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와, 또 민수기도 맨날 밤새야 돼? 누가 좀 해놓은 게 있으면 좀 수월하잖아요. 간 길이 있으면. 민수기도 맨날 밤새야 돼? 그런데 제 마음에 그래 하지 뭐. 괜찮아 하지 뭐. 그네가 딱 먹으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뭐 지표가 있고 뭐 있으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좀 먼저 가신 선배님들이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없어요? 괜찮아요. 가면 되죠. 하면 되죠. 뭐 일주 좀 죽으면 어때요? 천국 가는데 영원히 살 건데 해보죠 뭐. 그런 마음 먹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빛가서공 교회가 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가 간 길을 따라갈 때 좋은 길도 있겠지만 만약에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길이 진짜 이 천국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면 대한민국의 어떤 한 교회는 그것만 얘기하는 교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천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한 교회는 진짜 이 천국 복음에 미쳐있는 교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보는 교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우리 빛가서공 교회 그거 하고 싶어요. 진짜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지금 사도행전에서 시작한 이 교회는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왔고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굴 들어서라도 이 일을 진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한 점이라도 감당하는 한 마침표 하나로 찍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사용받고 싶은 거예요. 쉼표라도 될 수 있는. 그래서 이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지고 이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진짜 다른 거 수쓰지 않고 프로그램 돌리지 않고 말씀만 전하고 예수만 전하고 복음만 전하는데 교회가 되더라. 저 이 얘기 듣고 싶어요. 그게 교회가 된다라는 게 꼭 개혁교회가 되고 큰 교회가 되는 거 말고요. 성도들이 행복하고 성도들이 진짜 예수를 만나서 기쁨이 있고 진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헌신과 제자됨이 있는 그런 교회면 충분하잖아요. 그런 교회면 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빛가서공 교회가 좀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간 교회 그 큰 규모도 부러웠지만 저는 그 부러움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부러움은 하나님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진짜 예수만 보고 죽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초대교회처럼 진짜 예배의 감격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 부러움을 남들에게 주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빛가서공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 이끌어 가실 때에 진짜 그 영광의 걸음 속에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가사가 우리 교회가 이 가사를 부를 때는 조금 더 다른 의미를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의 교회가 이런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면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쭉 진행되어 온 것들을 통해서 와 진짜 이런 일이 있었어? 교회가 이런 영광이 있었어? 교회가 이런 존재였어? 이렇게 하는 역할이 있었어? 하나님 우리 교회도 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이 교회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